신약성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부짓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내셨죠, 원장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뒤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보배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보배입니다. 시우리 보배입니다. 하면서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보배인 거 맞죠? 네. 보배처럼 대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은 누군 줄 알죠? 네. 조한 조한이 아닌가요? 조한이 아닌가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죠. 맞다. 방정환 선생님은 그 당시 이제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의 가치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늙은이, 젊은이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가치와 동등하게 이 어린아이라는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처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나라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기에 이 어린아이들 한 인간으로 이제 이 존중하고자 이 날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윤석중, 윤거병이라는 이 선생님들이 만든 어린이날 노래입니다. 그래서 요즘 누가 이 노래를 부르나 싶었더니 어제 행사에 갔더니 어린이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어린이날 노래 다 아시죠? 네. 요즘도 부르나? 아니요. 안 불러? 참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경쾌하고 가사도 좋아서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것들을 봅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들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가사가 기가 막히죠. 정말 이 어린이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처럼 그리고 푸른 들판을 달려가는 냇물처럼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푸른 새싹처럼 늘 푸르게 자라는 세상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맞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아멘. 맞죠? 그리고 금성교회의 미래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아이들을 잘 섬겨주시고 또 지도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가정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러면서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때 마침 부부의 열매로 태어난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아이들의 소란한 소리에 눈과 귀가 자꾸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것은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자기 자식을 한 번이라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지금은 참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 받으려고 참 많이 그랬어요. 우리 아이 좀 안수 좀 해달라고. 우리 아이 좀 안수 좀 해달라고. 설교 끝나면 목사님들이 아이들 안수하기에 바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부흥 강사님들이 오면은 맨 앞자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옆에 끼고 예배 드리고 나서 부흥 강사님이 안수해 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 드렸던 이런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믿음 생활을 처음 하고 청년 때였는데 안수 신영균 목사님 혹시 아셔요? 아주 옛날 목사님, 부흥 강사님, 유명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오셨다길래 저도 안수 받으려고 강례상 바짝 앞에 그냥 의자도 안 앉고 바닥에 나와서 앉아갖고 예배드리고 안수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부모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들보다는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많이 바라지, 정말 못 살아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라 이런 간절한 믿음은 덜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자녀들,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정말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하며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을 야단치고 꾸짖었어요. 아이들이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했습니다. 제자들로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자꾸 막 지금 말하면 예배 드리는데 계속해서 떠들고 장난치고 여기서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이제 저지한 거예요. 이제 다시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모두 집중하려는 순간 갑자기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상기된 모습으로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제자들은 야단 맞을 짓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제자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막 너무 시끄럽게 한다 이러면 설교하기가 쉽지 않겠죠.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몰려와서 소리를 지르고 장난을 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진정시키려고 주변을 정리한 것은 야단 맞을 짓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들 같아도 제자들처럼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단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제자들이 야단 맞을 짓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 없는 행동이 예수님을 화나게 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이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대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나이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이들이 참 말도 잘하고
참 어른스럽게 행동을 하고 이러면 아이들 보고 뭐라고 해요? 아이들이 좀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애 늙은이, 애 늙은이. 애는 애인데 늙은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아이들이 조용하고 잠만 자고 있으면은 그 아이들은 뭐가 이상해도 이상한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데 그냥 너무 예배만 집중하고 이러는 것도 아이들이 참 이상하기는 해요. 야, 저는 뭐가 되긴 될 것 같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한 게 아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렇게 옆에 속닥속닥거리고 계속 막 이야기하는 게 원래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알면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아이들을 어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대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맞게 늘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치료를,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늘 예수님이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들에 맞게, 또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게, 율법 있는 사람들은 율법 있는 사람들에게 맞게,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사람들을 맞게 늘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른들과 동일하게 아이들을 대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속상해서 제자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소란을 피우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뭔가 이렇게라도 나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화나게 한 것이고 제자들이 야단 맞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다른 것도 구원받는 길을 막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구원받는 길을 막는 것은 예수님께서 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잘 안 들어요. 어린아이들 말 잘 안 듣습니다. 고집이 세요, 안 세요? 고집 세요. 한 번 울었다 이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기 전에는 안 고쳐. 고집도 세고 말도 잘 안 듣고 어린아이들은 언제 어디로 튈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갑자기 사고의 위험도 늘 따르고.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 잘하는 게 있죠. 뭘 잘하죠? 공부 못하잖아. 공부 잘하구나. 미안해. 부모님 없이는 못 살아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지해. 조금만 아파도 엄마 아빠를 찾고, 조금 힘들어도 엄마 아빠를 찾고, 뭐가 조금 안 되면은 부모님을 의지해요. 부모님 없으면 얘네들은 못 살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혼도 많이 나고 야단도 맞고 때로는 싫다고도 막 그러는데 그래도 급하면 얘네들은 다 부모님을 찾아요. 아이들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이러면 부모님을 의지할 줄 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모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부모님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아멘. 아멘 맞아요? 아멘. 잘 살던데?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도 예수님께 나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착하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듣고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심으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막으면 그도 역시 예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야단 맞은 어린아이들 모두 한 아이씩 하나씩을 안아주면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예배 시간에 한참 예수님이 설교하는 이 시간에 아이들이 막 와서 떠들고 장난치고 돌아다니는데 그 상황들을 예수님은 아이들 한 명씩을 데리고 와서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줬다는 거예요. 참 너무 예수님이 멋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절반만 멋있나 봐. 아이들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야단 맞을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행동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경험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 다르잖아. 달라도 얼마나 달라요? 너무 달라요. 요즘 우리가 자랄 때하고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하고 지금 아이들하고는 너무 달라요. 수준도 너무 달라요. 요즘 5살, 6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대화가 돼요. 대화가 진짜 된다니까. 그 아이들 표현력이 지금 우리들의 표현하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답을 한다니까. 그 정도로 아이들이 똑똑해요. 5살, 6살 아이들이 그 정도로 똑똑하다. 그리고 5살, 6살 아이들도 따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못하면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오히려 따진다니까.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이 가치관과 이런 구분하는 것들이 뚜렷해졌다. 그만큼 많이 달라졌다. 또 우리의 어떤 경험과 상식을 통해서 우리가 늘 행동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을 대할 때 내 생각대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일단 예수님께 나와야 아이들이 뭔가 하나라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고 바꾸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장난치지만 어쩌다 한 번씩 물어보면 말씀 들었던 걸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들었던 것이 이 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하나 나중에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나중에 거기서 열매를 맺으면 이들이 어른들처럼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갖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딱 야단친 것은 그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우리도 그런다면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와 신앙이 없다는 이유로 또 버릇이 없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고집이 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을 방치하거나 묵인하면 이것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우선순위하는 것도 가로막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가정도 자녀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살 버릇 언제까지 가요? 8살까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는 습관이 들어가면 언제까지 교회 나가요? 8살까지. 저도 교회는 잘 안 나갔지만 초등학교 때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요때. 그래 나중에 청년이 되고 나이가 먹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릴 적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런 습관까지 생겼겠습니까? 어린아이일수록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을 만들면 자녀들의 미래는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각자 필요한 은혜들을 복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모든 것에 우선순위 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려서 망한 자녀는 있어도 예배 드려서 망한 사람은 여지껏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 말씀 참 많이 했어요. 예배 드려서 망한 자녀는 본 적이 없다고. 안 들어보셨어요? 정말 예배만 잘 드리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예배 잘 드리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억지로라도 나가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 스스로 잘 안 되기에 부모의 의지가 필요하고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며 교회의 또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시키는 대로 다른 것은 억지로 이렇게 시키는데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은 자율적으로 맡기면 안 된다. 부모들이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뭐예요?
공부. 학교 갔다 오면 뭐 해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공부해라는 그냥 입이 닳도록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걸 입이 닳도록 하면은 아마 그 아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부모가 없는 곳에서도 그 아이는 혼자서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늘 그런 게 필요하다. 또 교회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은 뭐 이렇게 억지로 시키는데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주시든지 야단을 치시든지 예배의 자리에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부 1등 하면은 용돈을 올려주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면 용돈을 올려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 만난다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님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특징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지금 자녀들을 다 키웠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지금 40, 50이 됐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자녀들을 늘 지켜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이상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아이들을 잊어버리는 것도 한순간이고 아이들이 잘못되는 길도 한순간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지가 어렸을 때 5살 때인가요? 6살 때인가 저희가 피자집을 했다고 했는데 밤에 이제 한 12시, 1시 이때까지 피자집을 하니까 피자집을 정리하고 이제 아이를 재워놓고 문을 열 수 없게끔 저 높은 데 잠가놓고 아이가 키가 안 닿으니까 이제 높은 데 잠가놓고 다른 피자집에 잠깐 갔다가 이야기 좀 하고 왔어요. 그런데 새벽 1시쯤에 조그만 애가 큰 도로 한복판에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 새벽 1시쯤에 웬 아이가 저렇게 걸어오지 하고 이렇게 바짝 갔는데 우리 딸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이가 울면서 그 큰 도로를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고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 5살, 6살짜리 아이가 자다가 깨서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키가 안 닿으니까 거기다 책을 3권 올려놓고 거기서 올라가서 위에 문을 열고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5, 6살 돼도 다 머리가 있어. 그래 큰 도로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그 아이가 지금 살아있겠어. 우리가 아이들을 24시간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 챙긴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도와줄 수 있고 그것을 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영적인 자녀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인 자녀들을 다 포함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신앙은 특별히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했잖아요. 습관 하나는 좋은 친구 하나를 두는 거와 좋은 선생님 하나를 두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학교 갔다 와서 무엇을 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무엇을 하고 어른들을 만났을 때는 무엇을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 모든 습관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좋은 친구와 같고 나에게는 좋은 선생님 하나와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나아갈 때까지 부모와 교사와 어른 성도님들이 멘토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우선하도록 부모님들이 세상 것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해서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잘 드릴 때 칭찬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상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만남의 축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과 장소의 축복 주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하며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